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는 바도 예수 믿으면서 참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얻는 교훈,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똑똑해야 되죠. 어벙에서는 이 험한 세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소리도 높여보고 한 걸음 더 빨리 가서 자리를 선점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이루지 않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똑똑한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잘 몰라서 오해가 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던 똑똑함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똑똑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화를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똑똑함보다 정확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동산지기의 역할을,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도대체 뱀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뱀이 사탄은 아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뱀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땅콩 같은 사람들은 뱀을 잡아서 팔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뱀을 먹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 내용이 뱀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유일한 내용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 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은 악한 일을 하는 정체로 보지 않고요,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를 대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순환해서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딪히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5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제가 봉독해 드릴 때도 2번 반복을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두 사람이 살았는데 온전히 나체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온통 옷을 벗고 우리가 길거리를 활보하면 부끄러울 일이죠. 그런데 이때는 그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해하실 때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25절에서 2장 25절에서 벌거벗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다시피 25절에서 나오는 이 벌거벗은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은 아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간교하다, 우리가 보통 크래프티하다, 아주 교활하다, 사람이 참 어떤 정직하거나 순수하지 못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사기성이 농하다. 뭐 그럴 때 쓰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인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벌거벗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교한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이 2장 25절과 3장 1절이 따로 떼어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의도를 비춰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3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한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즉 그것이 참으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즉 지혜로워지는, 똑똑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교했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뱀이 그 간교함을 통해서 인간도 간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3장 1절에서 뱀이 간교하다는 그 말 속에는 인간이 간교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뱀은 3장 1절 우리가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과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타겟의 제일 첫 번째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실천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재산 상태도, 그 사람의 어떤 친분 관계도 그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하며 붙잡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사탄은 예의주시에다가 결정타를 매길 때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고 하시더냐? 구원파란 신천지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성경을 모르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해 줬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은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두 종류의 이단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참 배꼽 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자 언쟁만 높아지고, 그래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냈습니다마는, 항상 사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설프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두 다리를, 우리의 두 인격을 놓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공격을 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여자라고 입장하고 하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앞장에 있는 2장 16절을 한 장을 넘기시면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가 이 말씀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맞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너희 뜻대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이라는
말에 그 위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요. 임의로 다 먹으라고 했는데요. 아니요라는 말을 유도해 내는 거죠. 이단들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신이 떨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너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어? 모든 것이 다 네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다 옳은 거야? 너희 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은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배운 목사도 잘 모르던데, 말씀을 대놓고 제시하니까 답변을 못 하던데, 그거 봐.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쉽게 말을 풀어줄게. 이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볼래? 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교활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자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죠. 그리고 걸려듭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을 보실까요?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까 2장 17절 말씀을 읽었죠? 죽을까 하노랍니까? 반드시 죽을 겁니까? 반드시 죽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 적이 없어요. 연초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받아서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에 하나님의 말씀, 지워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우리는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성경을 먼지를 털고 열어봅니다. 구행예배 때 성경을 실수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성경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본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의 의도에,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허접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일은 똑똑하고 세상의 이치는 밝고 돈 버는 일과,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일과, 그리고 장사하는 일과, 그리고 공부하는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구역을 지키고 내 모든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어느 순간 나는 병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뭐가 바쁜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대체 사탄이 뭡니까? 이 사람은 대적하는 인간이죠. 이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특별히 말씀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기분 나쁘면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 말씀이 내게 효용이 없다고 여기면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끝나버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빛이 되지 못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욕심대로 삽니까? 말씀은 팽개쳐 두고 얼마나 자기 기분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삶을 삽니까? 그러면서도 성도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언제 사탄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사탄의 조언을 받아서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푼 적이 있나요? 눈이 밝아질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탄의 덕을 보고 산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행해서 이득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묵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창세기는 좀 안다는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해봤습니다. 신앙이 뭘까?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드는 겁니다. 그 선한 것,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자녀, 옆에 있는 교우들이 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선한 것을, 지혜로운 것을, 좋은 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째로 빼앗아 가고만 합니다. 죄는 결코 중단되지 않죠. 죄는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그 남편에게 즉시 그 선악과를 주죠. 참 목회를 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은 본받지 못하고 나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본받는가? 너무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선한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악한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는 그 일이 참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잊었구나, 이것을 남편에게 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버렸어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눈이 뒤집혀지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불행해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자고 하는 부인의 말에 피곤해. 너도 피곤하잖아. 오전 예배 드렸잖아. 무슨 특별 새벽기도? 집에서 하면 되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예배 드리기 싫어. 죄는요, 그런 것입니다. 죄는 기억하십시오. 세우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않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자빠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죄가 주는 폐악입니다. 여러분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딴 것을 봅니다. 유혹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우리말로 먹음직도 하고 하는데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과를 보면, 과일을 보면 탐스럽죠?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좋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합니다. 그래서 보고 좋아서 취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바로 유혹의 과정이죠. 어떤 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여자에게 달관하십니까?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십니까? 그 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면 돼. 어떻게 안 봅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보는 게 보는 거 아니야. 마음의 눈으로 안 보면 돼. 어떻게 마음의 눈으로 안 봅니까? 좋은데. 좋지 않은 구석도 있어.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결혼이 다 결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패턴이 창세기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6장에 보시면 이 3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는 내용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등장을 하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다는 말이 나오죠.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으면 그 제자도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패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 많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갖지 못했던 그런 생면부지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취합니까?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마음대로 취하면 절도죄로 걸리게 되고 법에 저촉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가도, 산악회를 가도, 계모임을 가도, 남녀가 어울리는 곳에 심각한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바람처럼 일어나는 유혹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내게 그 유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슬기로워졌으면 좋겠다.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3장 7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얻고자 했던 것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2장 25절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했던 이 본문이 3장 7절에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목소리와 행동이 떳떳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지 않는 이 유혹에 물들어 있는 세대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울 뿐이죠. 자식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오히려 더 오만방자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겪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몰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수치스럽게 됩니다. 벗은 줄을 몰랐던 그들이 벗어지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포로 생활에 됐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벗은 상태다. 그 포로된 상태, 그 심판을 받는 상태가 벗은 상태, 부끄러움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복을 벗길 것이다.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하던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 추한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뱀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뱀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뱀 노릇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뱀 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뱀 노릇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떠드는 어떤 사람이 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공격하겠죠. 주님까지 그랬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계십니까?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을 버린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떠나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 부끄러움을 내가 대신 당할게. 그리고 그 희생의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시험들어 범죄하게 했던 그 악한 세력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떠난 인간을,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열심히 묵상을 하십시오. 주일날에도, 수요예배 때도, 철야기도 때도, 그리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받으신 분은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올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기분대로 사지 마십시오. 말씀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셔서 가정에, 일터에, 자녀에게 축복을 경험하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